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7일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7월 8월 보내게 하시고 가을을 시작하는 9월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감사뿐입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체험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9월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복음 9장 1절에서 8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도 되고 자신들의 메시아관과 종말관에 근거해서 비판할 이유를 찾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 군사적 해방과 권력의 회복의 형태로 가시적이고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 왕국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왕국은 언제 나타나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지금 이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역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외적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영적이고 내면적인 통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임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달려 계속 보이는 증거만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믿는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상태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지만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는 왜곡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수백 개의 종파로 나눠지고 분열된 모습입니다. 교회 역사를 얼룩지게 만든 이 수많은 분열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교류적인 차이, 역사적 시각의 차이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유화되기도 하고 과거의 인습과 전통에 매여 변하지 못하기도 하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브라질 선교사 출신이자
탁월한 교회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 저서 참으로 해방된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신 교회 자체를 세우는 존재로 자신을 규정 지을 때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 교회 자체에 관심을 기울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제도와 헌장과 서약을 통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 휩쓸리게 되고 다툼과 분열로 얼룩지게 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이름으로 불려지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였는가가 중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평가 기준입니다. 교회의 제일 사명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다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한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의 또 다른 지적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해방시키기 이전에 교회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방되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교회에게 있어야 할 변화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세상을 향해 외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로 변화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교회의 제1순위 사명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슨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정도까지만 충성할 작정이다. 나의 최고의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만일 교회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서로 갈등한다면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도록 만드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충성은 무엇이든지 교회에 해로운 것이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잘못된 결정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과 상관이 없고 때로는 결여되어 있는 교회 자체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회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스탠리 존슨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에 차이가 생기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 나라의 결정에 합한 것이 아니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지,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결정인지를 날마다 기도하고 분별하고 고민하며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한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한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한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에 대한 질문은 유대인들의 초미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편견 없이 읽어보기만 해도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이미 아시고 질문하지 않은 것까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작지만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부풀리고 변화시킵니다. 이렇듯 지구상에 있는 바다에 3%의 염분이 있지만 온 바다를 소금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라도 많은 밀가루에 섞이면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있다면 어두울수록 빛이 나고 부패할수록 소금의 짠맛이 나고 부패를 방지하고 살기 힘든 이 세상을 살만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적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해하는 정부도 아니고 타종교도 아닙니다. 교회를 공경하는 어떤 세력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화된 교회, 제도화된 교회, 화석화된 교회입니다. 박물관처럼 되어버린 교회, 교회 안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교회,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한 모임에만 만족하고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기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개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정신이 결여되어 종교기관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동떨어져가는 교회들이 역사 속에 잊혀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영향을 주기보다 세상의 염려를 받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역사가 오래될수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영향력이 또 다른 이웃에게, 다른 민족에게 계속 확산되기를 축원합니다. 주한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고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복음을 담아서 온 세상의 삶으로 전파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현실적인 모습을 에베소 6장 4절에서 9절에 찾아봅니다. 이 말씀은 주인과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인과 고용주, 사장과 직원, 리더자와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들, 즉 리더자를 따르는 사람들, 직원, 고용인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인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육신의 주인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으로 대하라. 공포에 질리라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떨림으로 대하라. 리더자나 사장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볼 때는 잘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욕하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안 볼 때도 열심히 하고 변함없이 자신이 맡은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산골짜기에 샘물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그 샘물을 찾아갑니다.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실히 섬긴다는 말은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단마음으로 섬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쓴 마음이 아니라 단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하는 사람의 십계명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둘째,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셋째,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할 일을 찾아서. 넷째,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다섯 번째,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아이디어를 항상 내어서. 여섯 번째, 지겨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일곱 번째, 짜증내지 말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덟 번째, 죽지 못해 하지 말고 그 일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아홉 번째, 부담으로 하지 말고 행복감으로. 열 번째, 얼굴 찡그리지 말고 활짝 웃으면서. 저는 성실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살아야 할까요? 성실하게 주님을 대하듯 일하면 자신이 그 복을 다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리더자에게 잘하면 언젠가 제가 리더가 되었을 때 저에게 잘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현재 제 리더자에게 대들고 보는 곳에서만 일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하면 제가 리더가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선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참 좋았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면 그 복이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늘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종이든 자유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태도에 있습니다. 위치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신분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주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주인들에게 종들이 하는 것처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좋아하고 종은 싫어한다든지 사회혁명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은 귀하고 주인들은 악독하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사회적인 주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위, 위치를 주십니다. 그것은 칼과 같은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히려 약할 때 강할 수 있습니다. 약하더라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기가 막힌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더자로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리더자에게는 고민과 갈등이 많습니다. 리더자는 수많은 문제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자는 늘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리더자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민족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자들에게 협박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공갈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리더자들은 돈 가지고 위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겁주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권위로 나보다 약한 자나 아랫사람에게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아랫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여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협박으로 이룬 질서는 잠깐이지만 비전과 꿈과 감동으로 이루어진 질서는 영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눈치 보며 억지로 따르는 것은 비굴함이고 서로에게 비극입니다.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목숨 걸 만한 목표를 주어야 하고 흥분되는 동기를 제시하면 사람들은 따를 것입니다. 가슴 벅찬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델로 보여주는 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우리 이 땅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 주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천국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천국이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초막에서나 궁궐에서나 한결같은 태도로 믿음을 지키며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